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한 여인이 성전에서 헌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헌금의 정신은 무엇이고 바른 헌금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 서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셨다는 말씀은 주시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시해서 보셨다,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표현인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주의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이 우리의 물질 생활의 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사람의 가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돈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출 명세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인생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지출 명세서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좋아합니다. 나는 책 읽기를 즐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출 명세서는 책을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정말 책을 좋아하면 지출 명세서에 도서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출 명세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회개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주머니, 호주머니, 돈주머니의 회개가 가장 명확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먼저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현저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돈 씀씀이의 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돈 씀씀이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변화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십니다.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뭘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많은 부분 좀 돈 씀씀이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성정교회 앞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돈을 지갑에서 꺼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우리 주님의 관심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금액이 2렙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렙돈. 렙돈이라는 돈은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의 노동자의 일당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일당이라고 치면 한 렙돈은 7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면 얼마 정도예요? 약 1,500원인 거예요. 1,500원.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이 넣는 부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금은 아무리 많아도 이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을 능가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헌금 계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어떻게 넣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는데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얼마를 했느냐에 있어요. 누가 얼마를 했느냐. 가끔 교회에 무명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본인만 아는 일이죠. 근데 큰 헌금을 무명으로 하면 꼭 묻는 분이 계세요. 누가 했느냐고. 누가 했느냐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얼마를 했냐. 누가 얼마를 했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헌금함은 이렇게 호리병처럼 목이 잘록한,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모이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헌금을 넣으면 그 목이 잘록한 목을 지나서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소리가 긴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이 소리가 긴 사람. 2렙돈은 그냥 딸랑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어떤 부자는 거기에 그 지폐가 아니라 동전을 사용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냥 촤르르 하고 흘러가는 것이죠. 돈이. 그 소리가 길수록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누가 긴가 누가 긴가. 많이 넣는 사람의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은 이목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헌금이
오랫동안 소리가 지속되는지,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보았지만 주님 그 헌금에 담긴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헌금의 액수가 적은 것이 항상 진실되고 깊은 헌신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고액의 헌금은 언제나 위선적이란 말도 아니에요. 교회엔 경건한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하지만 불경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세속적이라는 말도 아니고 가난이 경건의 척도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의 관심은 헌금하는 사람들의 동기 그리고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바로 그것이 헌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크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신 이 여인의 헌금의 동기와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여인의 헌금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신 것은 헌금하고 얼마 남았느냐를 보신 것 같아요. 부자는 헌금하고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헌금하고 남은 게 없었어요. 그 차원에서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헌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금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정신은 전체를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를 드리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이 기회들을 가지고 내가 벌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존재의 원천, 내 삶의 근거, 내가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그 고백, 그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전체를 드리는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그 고백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것입니다 하고 일정 부분을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사용할 때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물질의 사용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남은 것이 1차적으로는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따라 그것을 자족하면서 즐겁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1차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사업에 부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선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베푸는 삶을 살라. 그것이 전체를 드리는 정신에 근거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 다 아니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내 필요를 위해 쓰지만 이게 전부가 내 것이 아니니까 일정 부분은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물질의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양식과 씨, 양식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씨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씨까지 내가 먹어버리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봄에 뿌릴 게 없잖아요. 뿌릴 게. 그건 내가 먹을 게 아니고 뿌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양식과 뿌려야 할 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씨까지 홀딱 먹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양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씨가 늘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 씨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릴 수 있는 그 씨의 양이 늘어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물질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은 쉬운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때때로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 헌금 좀 하고 섬길 일 있으면 좀 봉사하고 뭐 그런 정도를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새는 뭐 그렇게만 해도 정말 훌륭한 교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더 해라 헌금을,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게 내 것이냐 내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 소유권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소유권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믿으려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만 주님은 헌금에 담긴 마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한 그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실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헌금의 1차적인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헌금의 1차적 의미인 것이죠.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두 렙돈이 성전 유지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1,500원 정도를 헌금하는 게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까요? 성전을 유지하는 그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녀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거 도움도 안 되는데, 창피한데 이 두 렙돈을 저기 소리나는 딸랑 소리나는 곳에 어떻게 얹어놓겠어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서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두 렙돈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금을 보고서 그가 누구보다 많이 했다, 그의 소유를 전부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결코 너희가 헌금을 더 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좀 더 내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마다 이 생각을 담아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그 마음이 담긴 헌금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므로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여인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부를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의 표현,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사람은 헌금할 수 없어요. 적선할 수 있죠. 회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헌금은 아니에요.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 안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 안 하면서 줄 수 있어요. 그죠? 뭐 나의 어떤 그 공명심을 위해서도 줄 수도 있고요. 뭐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나를 또 이렇게 드러내는 기회가 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안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안 주고 백입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헌금의 중요한 동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이 뭘로 드러났어요? 내어주신 것으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외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전부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체를 주신 거예요.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난해지셨대요. 근데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요하게 되었다.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체험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방 한 칸 없는 가난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걸친 그 마지막 속옷까지도 벗김을 당하시면서 생명 내어주시고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시도록 가난해지셨다. 가난해지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존재잖아요. 내놓을 것이 없는 가난한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요를 잃어버린 그 죄인들이 오늘 밤 죽어도 저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 집에 그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사랑하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안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헌금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그런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헌금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돈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바른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의 두 가지 원리 말씀해 드렸습니다. 헌금은 전부를 드리는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헌금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이제부터는 직업에서 돈을 꺼낼 때, 크레딧 카드를 꺼낼 때
마치 헌금함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주목해서 보신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쇼핑할 때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쇼핑 안 하시면 눈길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 사용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하는 것, 그것이 헌금 생활과 결부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해마다 수입이 늘지 않아요. 그 늘어남에 따라서 C의 부분을 늘려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양식을 막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식도 늘어나겠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것과 함께 C의 부분도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부분이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는 인생이죠. 그리고 매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헌금하실 때 단지 얼마의 돈을 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을 거기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또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액수는 누구보다도 적은 액수였지만 그 헌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그런 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양이나 크기보다는 그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아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마음을 진정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에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헌신의 삶,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헌금, 헌신, 섬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쌓고 모으고 또 이렇게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 잊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맡겨주신 그 주인의 의도대로 하나님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용할 때마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 그 감동이 헌신으로 섬김으로 드림으로 나타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드리고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이 없을 때라도조차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최소한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의 그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그 감사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그 물질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좋은 도구로, 유익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것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잊을 때 믿음은 넘어집니다. 감사해야 할 입술에 불평이 있게 됩니다.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섬김과 헌신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적은 것을 드리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많은 것을 드리고도 과시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지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